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날은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예세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지난주일에 그 경음악으로 떴던 찬송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그 찬송인데 나는 이거 그 찬송인 줄 알고 그래도 야곱의 일생과 또 딱 맞는 우리 일생과 딱 맞는 찬송이 오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니 크로스비 같이였죠.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 지난번의 다음 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예배위원장하고 예배위원들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본 결과 다음 주에는 혹시 같이 다 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따르자. 일단 거기서 너무 이렇게 되어지는 확진자가 이렇게 되어지는 얘기를 보고 일들을 보고 그렇게 다시 우리 교우들에게 연락을 드리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그 마스크 없이 앉아 있는 분들이 배짱 좋게 많은데 다음부터는 마스크를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면서 절차가 있어요. 그 체온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손 씻기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이름, 전화번호 적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많은 교회들 가서 막 신경을 많이 쓸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따라주고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평소에 조금 넉넉해가지고 이렇게 격리하면서 거리 두기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때 보면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지어놨어요.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특히 그 영상 예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RTS 이렇게 신학교 강의를 못 가고 지금 영상 녹화를 해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지금 6강의 2과목이니까 12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도중에 지난주에는 나형화 목사님 총장께서 이렇게 녹화를 여기서 해서 보냈는데, 나 목사님이 거기 덕평에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녹화한 이 녹화가 제일 화질이 좋고 소리도 좋다고 그 교무처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만큼 이 모든 이 기계들이 좋다는 것도 조금 있겠지만은 수고합니다. 정장로를 비롯해서 또 지민이 세연이 할 것 없이 우리 고병욱 전도사님 이렇게 할 것 없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이 기능이 좋아서 그런 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앞으로 더 계속 수고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음향 속에 있는 그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서로 이럴 때는 정말로 문자로도 격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들 수고 많죠. 또 의사들, 오늘 또 문은주 원장님이 여기 와 있는데 정말로 의료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는 일의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확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장이 가버리면은 직원들 전체가 올 수도 해야 되고 농장도 올 수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기도들을 많이 해줘요. 지금까지 잘 견딘 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강주에서 확진자가 제일 그래도 적게 나온 것도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특별히 또 필리핀의 장달수 목사님 참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저 우리 식구 단체 속에 속해 있는 저 프랑스의 선교사님이 확진을 받았는데 부부가 다 나았답니다.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우리 윤병기 집사님과 또 우리 용의 사역 현장 빨리 열어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지교회가, 그리고 태국이나 또 베트남의 용의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님, 이런 학원도 지교회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문 4번째 시간, 홀로 남은 야곱이에요. 홀로 남은 야곱.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들어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사단의 함정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야곱을 부르신 이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다면은 언약 잡으면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언약 잡고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237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하신 일, 구원을 이루시고 계셔요.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그치지 않고 계속 하시는 일, 말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약속한 말이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의 진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내가 붙잡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지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것은 언약 지키는 겁니다. 언약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 반드시 되어질 절대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야곱이 깨달아진 겁니다. 28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에 증인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11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과 모든 민족을 그 기근의 멸망에서 살려내셨어요. 거기에서 또 다윗이 나오게 하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고 세계 복음화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받을 우리의 언약이 뭡니까? 참 이스라엘. 그 이름을 내가 회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야곱이 믿지 않고 인본주의를 계속 써왔던 겁니다. 이 사실이 야곱에게 주어지는데 인본주의를 쓰다가 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무리 이렇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잔머리를 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신 주권 속에서 정해신 그 축복과 언약이 따라다니면서 성취를 하셔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다 버렸어도 하나님은 세대를 바꾸면서 요수아 갈렙 두 사람 놔두고 세대를 바꾸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를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요. 우리가 오늘 받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야곱이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고생한 이유는 이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맡기지 않아서 그랬는데 맡기지 않았다가 맡겨서 이제는 축복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렇게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그 말이에요. 되게 만드시더라.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장자권을 가르치려고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분통이 터져서 야곱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야곱은 도망갔습니다. 베델까지 도망가가지고 지쳐서 잠자는데 이렇게 꿈을 꾸고요. 거기서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야곱은 일어나서 하란 땅으로 에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얻었고요. 자식들도 얻었고 그런데 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재산을 달라고 자기의 품삯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요. 6년 동안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재산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20년 전에 오난을 품었던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20년 전에 오난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군대를 몰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정말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우리 지금 처음 읽은 그 부분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에서에게 다 내보냅니다. 다 주고. 그런데 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좋다 같다 말도 안 하고 그냥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야곱이 두려워서 혼자 야복강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홀로 남아 있어요. 거기서 야곱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야곱을 부를 때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이 야곱의 후손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요. 12지파가 모여서 한 민족이 되는데 민족의 이야기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얼만큼 축복하셨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뭐 이 속에서 그 계통이에요. 야곱에게 와고 야곱의 당장 그 자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전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을 복음화시켰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예배 때 받은 언약이 참 이스라엘의 언약인데 그것을 딱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야곱을 생각하면서 축복받고 부자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참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붙잡아야 될 참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기도 중에 그럴듯한 기도인데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꼭 해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하고요. 교회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기도가 그럴듯한데요. 응답이 안 되는 틀린 기도예요. 그냥 조건이 다를까요? 그게 야곱의 초창기 그 기도예요. 한번 보실랍니까? 창세기 28장 20절 21절 보면은 이렇게 해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뭐요?
하시오면, 그런 게 여호와께서 이곳은 내가 성전 삼고 여기서 집이 여호와 집이 될 것이고, 이런 식이라. 초창기 야곱이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꼭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때부터 잘 믿겠습니다. 훈련도 잘 받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그러겠습니다. 그게 그럴듯한 기도인데 틀린 기도가 돼요. 왜 틀린 기도냐? 그러면 이번 이 문제 네 원하는 대로, 네 시간표대로, 네 방법대로 해결 안 해주면 안 믿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바입니다. 그런 식이요. 하나님, 이 병 고쳐지면 이제는 전도만 하고 막 살겠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내가 못 가더라도 목사님 갈 때 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도 지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럴듯한 기도지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몸이 건강 안 해지면 어떻게 나 안 섬기겠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속으면 안 된다. 야곱이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이러다가 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사닥다리를 봤다고 해서 당장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게 아니거든. 그때부터 진짜 21년 동안 고생길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삭의 두 아들이 다 같이 축복을 받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이렇게 했지만 비록 장자의 그 계통은 바꿔졌지만 하나님은 이삭도 하나님은 에서도 축복한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했어. 그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것이 뭡니까? 그 야곱 동생을 쓰시겠다 하는 그게 기분 나빠서 에서는 어떻게 나갑니까? 에돔 족속을 만들라고 망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에서도 축복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 그런데 에서는 뭔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그 쌍둥이지만은 내가 형인데 장자의 고난이 나한테 안 들어오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하셨지?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이를 갈고 막 그런 식이요. 성질 내고 그런 식이라. 그러다가 뭐 했습니까? 이스마엘 자손을 안으로 삼아 아버지를 굉장히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 그 말은 먼 후손 이야기예요. 여러분 먼 후손 뭐 3대 후 4대 5대 그래 10대 100대 후손 여러분 신경을 쓸 겁니까? 당장 내 자식 거리만 잘하면 되잖아요. 야곱은 에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그리고 에서를 때를 이루게 만들었어요 또.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야곱의 장자권을 하나님이 돌려놨어요. 기다리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에서가 배가 잔뜩 고플 때 팥죽 가지고 맛있다. 좀 주라.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내가 형하자. 할래? 그러면 줄게. 그래 이 배고픈데 쌍둥이 이런 처지에 네가 형 했다면 어때? 형 해라. 그러고 뭐 얻어 먹었어요. 그것이 장난이고 농담인데 나중에 야곱은 그것을 집착을 합니다. 어디로 가죠?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적 축복을 받을 때에 형이 아닌데 이런 식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느낌이 이상해서 너 야곱 아니냐? 난 에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내가 에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어떤 게 왔냐 이게. 팔뚝에다 에서는 털복숭이라 야곱은 민둥이고 이 팔뚝에다 양털을 많이가 붙여가지고 만져보세요. 눈 오던 이삭이 그 야곱 손 팔뚝을 만져보고 어메 이상하네 목소리가 냄새는 에서인데 아니 그 야곱인데 진짜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그래 축복하자. 이렇게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다 받아버렸어요. 그 축복을. 그런데 에서가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축복에 나도 남은 축복이 있으면 축복이 남은 것이 없다. 이러지. 남은 것이 없으면 뭐죠? 에서한테 너는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된다. 둘에 돌아다니며 쏴다니는 들사람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부터 고생길이 열린 겁니다. 원래부터 에서가 조금 더 그 남자답고요. 신체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화끈하고 성질이 좋습니다. 원래부터 그 뭐 사위감은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낫죠. 저 일반 사람들 보면 야곱은 그런데 그 죽거리고 말이에요. 엄마 치마폭에 노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도 이삭도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야곱은 또 잔머리는 잘 들어갑니다. 근데 에서는 잘 자란 일에 신경을 안 써요. 대범한 사람이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성질을 감당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식이요. 둘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밖에 나오는 것이 없어져요. 둘 다 서로 속이고 에서는 속은 것을 알고 죽이려 하고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2번 속았다. 또 속았다요. 전에 팥죽 때 속았는데 또 이게 축복받는데 또 속았다. 진짜 일을 갈래 저는 죽이겠다. 이 낌새를 엄마가 알고 빨리 이게 딱 우선 기름하고 이렇게 싸주면서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고향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때를 이루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외삼촌 집에서 야곱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뭘 합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다 축복을 고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읽은 장면이 바로 본문이에요. 야곱은 그랬지요. 에서의 쫓겨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에 그 사닥다리도 봤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야곱에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죠. 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 이 하나님 여호와 내가 이 할아버지와 이삭 아버지에게 흘러들어온 축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머리 써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빼앗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니까. 그게 얼마나 크고 복되며 실제적인 약속인가를 야곱이 압니다. 참. 그래서 그 집을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언약적 축복을 이루겠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그 언약들이 단시간에 빨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이것 안 되니까 발달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인본주의요. 삼촌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진짜 애삼촌이 여우 같아. 진짜 인본주의는 야곱 뺨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해 먹었어요? 14년을 무임금으로 이용해 먹었어요. 뭔 조건으로요? 자기 딸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고 연모하는 그 조건 결혼시켜 줄게 하면서 7년. 그러다가 밤에 속였어요. 동생 레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니 라헬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언니 레아를 밤에 야곱 품에 보냈다니까. 일어나 보니까 지가 사랑하는 동생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언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어떻게 머리 돌아가는 거 여우 눈구렁이요. 야, 언니 먼저 동생이 시집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레아도 네 부인으로 줄게. 나는 어떻게 할래? 7년을 더 할래? 그래, 더 하겠습니다. 그 약조 받고 레아도 보내줬잖아요. 라헬, 레아 같은 부인으로. 왜 그러냐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촌이 봤을 때 야곱처럼 좋은 사익감이 없어요. 보니까 부지런하지, 확실하지, 자기 가족들 책임지려고 하지. 아주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이게 변함이 없지. 이러니까 지금 시집 함부로 어디다 보낼 수가 없잖아요. 다른 그 민족들 바로 죽이고 막 이런 시대라. 근데 자기 누나 딸이지. 그러니까 야곱같이 좋은 사익감이 없는 거예요. 야곱한테 그 두 딸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30장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아니 나도 재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집이라도 있어야지. 그런데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삼촌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삼촌. 저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내 것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그 당시에 뭐냐니까 거의 짐승들이 양떼나 염소떼들이 거의 다 까만 거, 허연 거 아니면 까만 것인데요. 얼룩덜룩하는 얼룩무늬 있는 그 짐승은 몇 마리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라반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니까 삼촌이 더 요구가 더 강한 것이라도 더 중요한 요구도 더 큰 요구도 들어줬을 것인데 이놈 또 멍청한 놈이네 이런 식으로 좋다 하고 쾌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거 가지고 확실히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는 뭐 자기 것 소유하려면 페인트를 칠하든가 도장을 찍으면은 이제 양은 털이 베려버리잖아요. 도장도 못 찍어. 기떼기 자르잖아요. 기를 자르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거 구별하기 어려워. 단장 바로 구별하는 것이 얼룩무늬 양하고 그냥 단생 양하고 금방 구별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혀 뒷소리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전략을 씁니까? 얼룩무늬 딱 이렇게 보니까 양들이 그 시냇가에 물을 먹을 때에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그 줄기에 껍데기를 부분 벌려하고 얼룩얼룩 만드는 거예요. 얼룩거리게. 그래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시냇가에 딱 이렇게 놔요. 물 먹으면서 그걸 보라고. 그러니까 양들에게 뭐가 합니까? 그냥 뭘 시켜? 이미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짐승 훈련을 그렇게 시켜요. 이미지 훈련. 말 잘 들으면 먹이 주고 독수리 훈련, 개 훈련 시킬 때 다 그러잖아요. 이미지 훈련을 시키는데 양들의 이미지 속에 뭐가 심합니까? 얼룩얼룩 것이 보이면은
물을 먹고 시원한 물 먹고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이 이미지가 시켜진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양들이 짝짓기 시기가 되면은 이 암컷들이 얼룩얼룩한 수컷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나와요. 창세기 31장 6절에 보니까 그대들도 야곱이 이제 누가고요? 레아하고 라헬에게 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지. 그리고 31장 10절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그 보드나무, 선풍나무 이렇게 얼룩얼룩 해갖고 이렇게 냇가에 짐승들이 물을 먹을 때 그걸 보이게 한 것을 그 방법을 하나님이 같이 사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요 정말로 머리를 다 쓰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을 하나님 어쩔 때는 그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거 무엇인가 머리를 쓰고 인본지를 써도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게 언약의 백성들의 특징이라 이게. 소위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 암컷들이 얼룩얼룩한 점박이 양들에게 꼬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다 이행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떻게 되세요? 창세기 31장 그 23절에도 보니까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뭔 말입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이 저것이 우리 재산 다 걷어갔다 하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몰래 도망와요. 그러니까 삼촌과 그 아들들이 때를 이루고 쫓아왔어요. 7일 동안을 쫓아왔는데 그 얘기입니다. 밤에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못 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사람들의 축복이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것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의 그 축복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은 뭡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아들 중 요셉이 애굽에서 주변 세계에서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렸잖아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때를 다 살렸어.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람과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확인한 약속들이요.
이게 이 가족들 중에 하나도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으니까 모든 자손은 살아나 있어야 돼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를 이끌어 이 고향 땅,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했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에서에게나 강도들에게나 전염병으로 죽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약속이 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향으로 가는데 라반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자식들하고 함께 쫓아와서 죽이고 재산 다 뺏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라반을 꿈에라도 나타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거든.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물질을 뺏기면은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질은 뺏길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뺏길 수가 없어요. 있죠. 야곱에게 정말로 어떻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물질을 안 받았어요. 야곱에게 주어진 물질도 나중에 다 돌려 보냅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네가 가져가. 나는 괜찮아. 다 준 거예요. 물질을 에서에게 뺏길 수가 없다니까요. 다 에서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창대케 하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다 이루라고 하셨으니까 이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수도 없고 라반에게 죽을 수도 없고 양떼나 아내들 가족들도 한 사람도 죽을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요. 야곱이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래요. 문제를 밀어넣고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굉장한 집중이죠. 가족 재물 싹 다 먼저 내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가족과 전 재산을 에서에게 보냈는데 사실은 에서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에서의 처분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거예요. 상황은 에서 앞에서 죽을 상황이지만 생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이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가족들의 생명 재물을 하나님께 보낸 것이지 에서에게 넘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두 손 든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남았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데 야곱이 이제 씨름을 걸었지요. 야곱은 절대절명이요. 절대 놔줄 기색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축복해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절대 꼼짝할 수가 없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집중이지. 야곱에게 이거 에서에게 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 내놓는 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집중했나? 천사가 한도 뼈를 쳐서 뼈가 이골될 것, 빗나가고 뼈가 다리가 삐덕할 정도로 집중을 했어요. 안 놓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실한 언약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뭔 말입니까? 네가 사람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뜻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깁니까? 네? 애가 조그만 애가 계속 울면서 애걸 하면 아이고 내가 졌다 엄마 하는 말이 그 얘기요. 주신 언약 확실히 잡고 기도하니까 야곱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네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절대 언약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일이 뭐 이렇게 있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작은 일이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진짜 언약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온 것이요. 그 따라오는 것이 진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재산 많은 집에 자녀들이 이렇게 뭐 일상생활에 달라 먹을 것 달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입을 것 주고 먹을 것 주고 재산 많은 집에서 그런 건 진짜가 아니에요. 이 재벌이 볼 때 가문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업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만한 아들이 있다면 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사업 자금 재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언약을 확실히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어려울 때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지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랬어요. 정말로 언약으로 확정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기꾼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 야곱과 라반의 차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기랍니다. 라반이 야곱과 헤어질 때에 같이 잔치를 하면서 약속을 해요. 이 언약을 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라반은요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데라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명칭은 데라는 누굽니까? 그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때의 얘기요. 그러니까 있는 모든 신, 우상, 이러신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명칭하지만은 야곱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때 야곱은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분명하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성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꼭 이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언약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죠. 어떻게 구별합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의인은 의롭고 악인은 악한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디서 구별되는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나오지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뱀의 후손은 마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사단 안에 있냐. 나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여기에 구별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자라지만은 실수가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 중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뭐가 있어요? 조금 불량한 사람들이 있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 우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그래도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세상에 그 여자의 그 뱀의 후손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어떻게 되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의리 좋은 사람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 머리가 마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으로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 양분한다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것 마귀자녀. 이렇게 양분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또 쫓아오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그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그 수단, 야곱의 비굴함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야곱이 뭐 이렇게 인본주의 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깨닫고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처음부터 쓰시려고 마음먹으셨어요. 계획하셨다고. 그 속에 야곱이 받은 복이란 말.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가 공로로 됐다면요 앞으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저희들이 발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을 정말로 확실히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시는 모든 계획을 절대 계획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세계복음화, 100명의 신학생, 또 현지 신학교, 또 237, 그 모든 다민족 센터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의 우리 장날수 선교사님, 학교 사역,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님, 하와이의 배정도 선교사님, 우리 승엽이 렘넌트, 호주의 가우도 호연이, 우리 재연이, 또 가나 학생들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브라질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과 그 가족들, 한국에 있던 브라질에 있던 하나님 지켜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용해 전도사, 사역들,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사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지교회,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과 태국의 RTS 신학교,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달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 지켜주옵소서. 우리 유진이, 유성이를 비롯한 모든 우리 현우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을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미션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미션을 또 개인적인 미션을 찾아내게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국내나 해외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전문팀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들, 법조인, 또 양소영 변호사,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이나 아버지 직장생활을 보호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일회산업들을 축복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농장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산업과 직장과 우리 렘넌트들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